우리 창세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2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는 이제 창세기 10장에서 노아 아들들 족보 살펴봤어요. 그렇죠? 계보를 지난주에 표를 통해서 한번 봤고, 또 바벨탑 사건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창세기 11장 이제에서 바벨탑 사건 살폈죠. 그리고 11장 10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셈의 족보가 나오죠. 셈의 족보 다루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연결이 됐죠.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리고 하란이 이제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롯이 이제 아버지 대신에 남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 지난주까지 다 살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노아의 족보가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목적으로 달려왔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목적으로 달려왔다. 아브라함으로 귀결됐다. 그렇게 이제 창세기 12장이 시작됐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는 2부로 돼 있어요. 1부는 네 사건이 있고요. 2부는 네 사람이 있어요. 1부 네 사건 이야기는요, 네 사건 이야기, 2부 네 사람 이야기인데 1부 네 사건은 방금 우리 서한필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창조, 타락, 대홍수,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2부는 네 사람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네 사건, 네 사람. 그래서 11장까지가 1부 네 사건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연결을 해준 거예요. 이제 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첫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오늘 12장 2부 네 사람 이야기 시작되는 중에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피기 위해서 12장 1절 2절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오해를 풀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가 맨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복 떠올라요? 믿음의 조상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그 믿음으로 얻었던 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 2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다. 이게요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구절이게요. 근데 이게요 일반적으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 생각하죠. 맞아요. 그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찬송가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성경도 그렇게 증언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요. 자, 그런데 복의 사람 아브라함, 복의 근원 아브라함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던 한 집회 홍보 카피라이터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당신도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 당신도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 제가 그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당신도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 이 말 의미 안에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복이 여기서 말하는 복이 어떤 의미의 복이냐는 거예요. 북한도 통일하자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통일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전에는 이게요 북한 의미의 통일과 남쪽에서 말하는 의미의 통일이요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그래 너희들 의미대로 어떤 통일을 하자 서로 동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 말하는 것은 사상적 통일, 공산주의로 해갖고 적화 통일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주적 평화 통일 하면서 이제 평화롭게 잘 살기를 바라는, 그래서 서로 의미가 달랐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통일이라고 안 하고 평화 통일이라고 하죠. 저쪽에는 북한이 말하는 통일은 적화 통일이라고 말하고, 그런 것처럼 통일이라는 의미도 북과 남이 쓰는 의미가 다르죠. 교회 안에서 쓰는 것과 교회 바깥에서도 틀린데 교회 안에 쓰는 그리스도인들 관계 안에서도 복의 의미가 달라요.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 부르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장차 아브라함이 어떤 부분을 그 복이라고 말씀하신 걸까? 그 복의 의미는 뭘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복이 된다는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복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저 모든 좋은 것이, 모든 좋은 대로 되는 것이 복이 된다. 다 잘 된다. 만사 형통이다. 이런 의미로 막연하게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 다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아주 수상적으로 읽는 경향이 있어요. 이 복을 확실하게 사람들이 이해하는 복을 깨끗하게 씻어서 성경 의미 그대로를 이 시간 벌거벗겨 놓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연하게 복 달라고 하는 기복주의라고 무엇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도 많은 분이 그저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 아브라함이 여하튼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모호하게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여한 복을 일반적인 세상의 복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것은 그에게 복 주기 위해서였다. 뭐 이렇게 누구보다 이 땅 위에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더라는 거죠. 이렇게 튀미하고 모호하고 두루뭉술하고 피상적이고 아리까리하고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어설프게 생각해 버리면은 곤란해져요. 무속신앙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잘 될 것이다 하면서 일반적인 의미의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의미의 복, 그것이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에게도 복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어떤 설교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군말 없이 단번에 순종했다. 그 얼마나 가진 것도 많았고 얼마나 버리기 아까운 것들도 많았는데 다 버리고 돌아섰다. 큰 결단을 내렸다. 그러니까 큰 복 받은 거다. 다 잘되고 잘되는 복을 받은 거다.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또는 아브라함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도 어렵지만 순종하자. 그런 복이 된단다 하면서 이걸 갖다가 이상하게 적용해버리거든요. 요즘 찬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찬양의 가사도 아브라함의 복을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사실 그 보면 연관 성경 구절, 증거 구절 하면은 요 찬송 옆에 그 성경 구절이 써 있거든요. 이 찬양 부를 때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의미 이해하는 방식도 비슷해요. 이 찬양 부를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을 벌려요. 당신도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과연 아브라함에게 선언된 복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이 당신의 복이요, 당신도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을 우리 행복 위해서 우리의 나름의 복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함부로 가져와서 아브라함의 복을 내 복 삼아도 되는 것일까?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내가 혹은 당신 혹은 우리 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해도 괜찮다는 것일까? 이거 고민해 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단정적으로 결론지어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은 저나 여러분들 우리 행복을 위한 이 땅에서의 복받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신 복은 아주 선명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어떤 분명한 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아무 곳에나 적용할 수 있는 만능 열쇠 같은 복이 아니다. 절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말씀이 가리키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 그걸 복이라고 했는데 그 복을 통해서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된다 했는데 그럼 그 복이 중요하잖아요. 물질의 복이에요? 건강의 복이에요? 만사 형통의 복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실이 정확하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우리가 적용해야 그 복의 의미가 맞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 적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과는 분명히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복과도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는 1차적으로 성경 본문 안에 나와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뭐라고 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 12장 2절에서도 그러고 12장 3절에서도 3절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2절 3절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자, 이 복에 관한 의미가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히브리어 본문으로 이것을 보면은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복의 근원이라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해석된 말은요, 그냥 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말은 원문으로 직역을 하자면 복이 될 것이다, 그냥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르게 번역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말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나타나듯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모든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고 그 모든 복이 그를 인하여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인데, 거꾸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그 복을 얻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맞아요? 그렇죠? 맞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그 복을 얻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역으로 번역을 해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2절에서 그를 복이라고 부른 거죠. 그렇다면 이 복이 무엇일까? 막대한 부귀 영광을 말하는 걸까? 그러면 세상 모든 재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그리 큰 부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아브라함보다 더 큰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브라함하고 상관없이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말한데 물질의 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청난 행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아무도 행복이나 기쁨을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 그 시대에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죠. 하늘 끝까지 성공 가도를 달리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복의 기원도 사실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상관없이 막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하신 것은 아무 곳에나 두루두루 일반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는 이 복은 아주 특별한 복이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제한적인 어떤 특별한 복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복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근거로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이 특별한 복은 어떤 복일까?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갈라디아서를 가보면 3장 8절에 이 특별한 복에 대한 해답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위에 해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아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이방인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예? 갈라디아서가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본문에 나타난 이 복에 대한 언급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이 복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아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성경이 신약 성경이 규정하는 아브라함의 복은 이방인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방인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는 그 진짜 의미의 복은 이방인들에게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선포되게 될 텐데, 퍼져나가게 될 텐데, 그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무슨 의미인지 이해 가세요? 다른 어떤 복도 아니죠. 오직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갈라디아서는 이방인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이것을 신학 용어로 이신층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통해서 열방의 믿음이 전달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주석한 거예요.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어요? 하나님 믿어서. 자,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져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같이 하나님 믿어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들도 하나님 믿어서, 우리도 하나님 믿어서, 유대인 이스라엘도 하나님 믿어서,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믿어서 의로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를 통해서 나오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독보적인 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사실. 3장 7절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유대인이 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바울이 이걸 설명하잖아요. 유대교인들이 주장하듯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국적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소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래, 그때 바울이 뭐 때문에 싸워요? 할례가 필요하냐 안 하냐? 아니야, 할례 없어도 돼. 내가 경험한 성령님은 할례 없는 자들에게도 임했단 말이야. 할례 없이도 구원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할례는 무슨 의미예요? 근데 유대교인들은 뭐라 하냐면 먼저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는다는 거 인정. 그런데 구원 받으려면 구원은 이스라엘 지경 안에만 있는 거니까 먼저 할례 받고 이스라엘 백성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절차를 중요하게 여긴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인들 주장하듯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적 얻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소속되는 것도 아니었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와?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8절의 말씀이 이어붙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편적, 피상적, 추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복, 그냥 모든 잘되고 만사형통하고 그저 잘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복. 구체적으로 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복? 예? 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요? 하나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복에 대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 그 똑같은 거죠. 왜 창세기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복이 땅의 다른 복이라면 아브라함 외에도 많은 다른 복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물질로 부자가 되는 법, 뭐 성공하면서 승리하면서 승승가도를 달리는 방법도 다양하고요. 행복을 추구하자면 뭐 무한정하고요. 그러나 이 복이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이 구원이라면 그것은 오로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으로 오시는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만 있게 되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은요, 우리가 아니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다. 근데 이 복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요. 전도하죠. 도가 전해지는 것은 뭐가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분 안에도 예수님이 살아 숨쉬기 시작하면 전해진 거예요. 그죠? 그 도가 뭐예요? 한문으로 무슨 도자 써요? 길이죠. 길도자. 길도자.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유일한 이 길.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쓴 거예요? 수많은 다른 어떤 세상에서 잘 되는 일반적인 방법의 복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던 거죠.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으면은 뭐 부부간에 막 그냥 다시 행복해지고 막 못 살던 사람이 잘 살게 되고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고, 이게 복이 아니라 그거는 부차적인 것들이고, 진짜 핵심적인 복은 우리 통해서 그 사람에게 뭐가 전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는 우리 구원이 율법에 있지 않다. 우리 구원은 곧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인용해 와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입장이 충분하게 바르게 정립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이게 예리하게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오거든요. 이 복의 개념 확실하게 붙들고 가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떠날 때가 한 60살 정도였어요. 갈대아 우르 떠날 때 60살. 그 이때쯤에 노아가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에 와서 10년 더 살던 중에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요? 1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해요. 자,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물론 단번에 순종했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부르셨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또 어디로 갈지도 몰랐고요. 나오라 그러니까 무조건 나와요.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모른 채 세월이 흘러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브라함도 잘 모르죠.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서 그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 말씀하실 때까지.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길이 보이지 않는데 거기 가만 서 있으래요. 버티고 서 있으래요. 견디래요.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우리는 그 순간에 인리적인 방법들을 많이 써요. 인간적인 방법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저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서 있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우리는 어려워요. 특히 한국 사람,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워요. 좀이 쑤셔요. 뭘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 믿고 잘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위적인 방법, 인간적인 꼼수, 세상적인 방법 동원해가지고 이 어떤 어려움의 문제에 뭔가 빨리 답이 달리기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진짜 성숙한 사람일수록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요. 최고로 성숙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특별히 목숨 걸고 큰 위험 무릅쓰면서 순교적 사역 부름 받은 거 아니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죠. 아브라함은 일생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았어요. 훗날에 아브라함의 이런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후손에게 신앙의 모범이 돼요.
자, 모와 같이 할 때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 인용이 되게 많아요. 신약에서도. 로마서도 사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모범으로 세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범, 그 모델을 만드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사명이었다고 봐요. 저는 우리 사명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엄청나고 대단한 어떤 큰 사역 통해서 다른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이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저 일상을 살아가자고요. 에녹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그저 슴슴하게 살자고요. 우리나라는 너무 짜요. 그냥 시간도 너무너무 빨리 흘러가고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수천 수만의 사람이 한꺼번에 하나님께 돌아서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뭐 저도 그런 이 방법이 있다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역사되는 일이 없다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거룩한 변화는 지극히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요,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세상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의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일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떨어져. 씨가요 떨어지면 처음에 하나 그대로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 가르쳐 주셨던 방법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썩어져. 그러나 그대로 있으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이 썩어져 없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평범한 소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지극히 인격적인 삶, 경건한 삶, 거룩한 일상으로부터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둘러싼 사방팔방의 이웃과 맞닿는 지점에서 우리를 선한 영향력의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제가 항상 말하는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으로 보는 거죠. 이것이 가장 위대한 전도요, 가장 탁월한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 후세대 그리스도인에게 아브라함을 하나의 신앙의 모델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가 노력했던 건 다양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 어떤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줬냐,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줬냐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파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범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법.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삶을 동행하는 법이라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의 삶이 교리적으로 잘 정리된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모델로 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신앙을 위해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죠? 예수님 위해 죽겠다 그래갖고 순교당한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도 위대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앙하며 사는 삶의 표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야. 우리도 단순하게 하나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천국은 나중에 가잖아요. 그죠? 천국은 나중에 갈 테니까 그건 나중으로 제껴두고, 우선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모범을 어디에서 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범적인 삶이 우리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배우냐면 아브라함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거룩한 삶의 모범이 강조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역량을 총동원해서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좀 이렇게 일상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결국 일상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고, 교회 와서는 몇 명 모였다, 막 뭐 우리가 얼마 동원했다, 뭐 엄청난 자랑 늘어지게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의 뭐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은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런 능력이 펼쳐지냔 말이죠. 예배당 안에서 굉장히 경건한 하나님 사람이 많은데 정작 그 빛을 실제적으로 비추어야 되는 데는 어디냐? 어두운 곳에 비춰야 돼요? 밝은 곳에 비춰야 돼요?
빛은 어두운 곳에 비쳤는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 극히 드물다는 거죠. 너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행해라. 너가 세상의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닿는 세상 속 일상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경건함, 그 거룩한 모범을 찾아보기가 좀처럼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죠. 이 나라 백성 중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그 4분의 1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세상은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절대 몰라요. 이상한 거죠. 그걸 감추는 사명이 있는 건지 어떻게 숨바꼭질을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예. 대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진짜 막 쓸어버리는구나. 이게 노아와 그 자손들 그 이후로 퍼져나가는 수많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 두려운 분. 그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살아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여겨져요.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구나, 이런 면을 좀 알게 된 거죠.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을 좀 두려운 분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봐. 그저 내 정수리 끝에서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다는데도 뻘짓을 하거든요. 이게 좀 너무 과잉된 것 같아요. 하나님 무서운 분은 아니죠. 그러나 두려워할 뿐이에요. 그래서 경외하다라는 말이요, 사랑한다라는 말과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공존할 때 경외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두려워하기도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을 위해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했죠. 그저 그냥 100살에도 아기를 낳게 해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아브라함 통해서 나이 100살이 됐는데 이미 생산 능력이 끊어진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낳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 자손의 구원을 위해서 어디까지 해주셔요? 그 자손, 아브라함 내 친구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우리 이보다 큰 사랑이 없지.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친구는요, 아무래도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 내어주신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멘. 어깨 좀 펴시고요. 시험 들지 마시고요. 자,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시작,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죠. 그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맞아요. 그 수많은 복 중에 복 중의 복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수많은 복 다 세워봐요. 예수님 한번 서 계시고 세상에 말하는 수많은 복을 그 앞에 세워놓아봐요. 100년 안에 다 끝나요. 없어져 버릴 거예요. 오직 남는 유일한 궁극적인 복, 결론적인 복, 결과적인 최고 최상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 빼고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멘. 심지어 이것 빼고 생명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부어주실 분이니까. 그래서 복을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복이 되게 하는,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 복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고 바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또 그 구원의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바로 복 자체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궁극적인 복이 하나님께 비롯되고 있음을 알게 해주었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심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질 따라간 게 아니고 성공 따라간 거 아니고 명예 따라간 거 아니죠. 무조건 못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죠. 예, 하나님이 복이니까. 그렇죠? 눈 감고 입 벌리고 있으면 떡이 들어온다. 아전인수. 절대 그렇게 안 와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떠난 복은 결국 복이 아니라 저주죠.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 없이 얻은 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장애물이 될 거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 복 받았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자녀들 잘 돼. 하나님 없이도 나 성공했어. 하나님 없이도 나 돈 많이 벌었어. 그거는 복이에요, 독이에요? 복어 독이에요, 복어 독. 예, 해독제 없는 독이라고요. 그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홍수로 그냥 확 쓸어버리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분께 속한 사람에게 복이 되시고 그분이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복 달라 빌고 구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많은 복 정도가 아니라 복의 근원, 지상 최고 최상의 복, 우주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 그러니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을 얻게 된 거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말하는 바가 그거예요. 앞서 살펴봤던 대로 우리는 이 세상적 개념의 일반적인 복을 말하지 않죠. 보다 신령하고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고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결과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죠. 내 삶의 주변에 나 통해서 복 받은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 많아요? 하나님 쟤 좀 때려주세요. 하나님 쟤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가다가 빵꾸나 나라 막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통해서 저 사람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저주를 받잖아요. 어떻게 해요? 복 받은 사람이 많아요? 저주 받은 사람 많아요? 나의 삶의 주변에 나를 통해서 곤란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서로 얼굴 보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복이 아닌 방향으로 자꾸만 가고 있어요? 그 잘못 사는 거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또 하나의 구원의 복이 되어 다른 사람 살리라는 복이죠. 죽이라는 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서에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게 그거예요. 야, 너는 열방의 복이란 말이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 제사장 나라란 말이야. 제사장의 존재는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교통하게 돼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사랑하게 돼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 못하니까 선지서에서 내내 하는 게 야, 너희들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시간 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개떡 같은 선지자 요나까지도 그냥 막 니누에로 막 급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구원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 때 복이 많은 아브라함만 보지 말고 아브라함 뒤에서 아브라함에게 참된 구원의 복이 되어주시는 참된 하나님이 보여야 잘 보는 거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바른 용어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데요. 축복은 빌축자, 그죠? 복복자, 복을 빌다라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복을 빌어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근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복 주세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거든요. 그냥 복 자체시거든요. 그냥 하늘 지퍼 쫙 열면 그냥 막 복이 쏟아져요. 아멘이에요?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복 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축복해 주세요 그거는 바른 용어가 아니다. 하나님 그냥 복 주세요 그러는 게 맞는 거죠.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전능하심,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일이나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다만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전능하심,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입술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 인자하심, 전능하심,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절대적인 신뢰,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참되고 궁극적인 복을 받으려면 역시 아브라함 알아야죠.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 명예, 원세 다 누린다고 해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의 참된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복 근처에도 못 온 거라고요. 복이 아니라 사실 독이고 저주예요.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신뢰와 온전한 행함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었어요. 믿음 곧 신뢰고요, 행동 곧 행함인데 완전한 충성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그저 말씀이 그렇다 하시니 아멘 하고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거든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 누린다 해도 사실상 궁극적인 참된 복을 얻는 게 아니죠.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누리는 게 뭐가 무슨 영화를, 진시황이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자잘한 거 생략하고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에요. 아브라함 자체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이후 그에게서 나올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얻게 되니까 아브라함 삶 통해서 그 주변에 선 사방팔방 이웃이 복을 보고 얻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참되고 영원한 복을 얻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아브라함의 가장 큰 복의 핵심인 거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또 다윗의 자손이죠. 때문에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다윗도 알 수 없고요, 따라서 참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도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천하 만민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참된 복을 받는 거니까 누구도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이 복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셨어요. 한 개인의 이름으로 세상에 가장 많이 알려진 이름 단연코 아브라함이죠. 정말 유명하죠. 아브라함 참으로 열방의 구원에 이르는 그 이들의 복의 아버지가 되었죠. 복의 원인이 됐단 말이죠. 이 땅에서만 아니라 주거 내세에서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한 이름이 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며 그분만을 순종하고 따르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여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또한 하나님은 이 시간 또 다른 성경을 우리를 위해 쓰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복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할 때 그때 당시 그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그 아브라함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다른 이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가 될 때? 우리가 전도자가 될 때, 우리의 삶으로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 보좌 가까이로 이끄는 이 선한 사업에 우리가 동원될 때 우리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이름을 얻게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